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의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따라가기에 우리 귀한 식구들 자리 같이 했습니다. 리셋, 이다혜, 제임스 스톤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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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얌전해졌네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그 중풍병 당한 이들을 도운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멘.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예수님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어때요? 한 주간 돌이켜보니까 난 어떻게 살았다? 나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자책을 해요. 어느 경우에는 내가 이름만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섬김을 좀 많이 받는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어느 자리에 섬김의 위치가 아닌 섬겨줄 수 있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점수 밝힙니다. 저의 섬김의 점수는 22점입니다. 점수로 한번 말해보세요. 네. 점수로 몇 점이나 돼요? 다혜 씨는? 그럼 저는 21점 하겠습니다. 너무 박하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섬김의 자리에 찬양 사역하다 보면 섬겨야 되는 곳들이 많은데 오히려 가면 주최해 주시는 분들과 성도님들께 굉장히 많이 섬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박할 뻔했으나 저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이 저희 집에 한번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새로 샀던 맨투맨티도 가져가고 34 사이즈 제가 살 좀 빠져가지고 못 입는 바지 6벌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23점 하겠습니다. 네. 25점 만점인가요? 네, 그런 건가요?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진 마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사랑방 이제 문을 열지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를 이렇게 부른 장면, 그리고 그 마태를 부른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마태, 마가, 누가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명단, 거기에 나온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그 마태란 사람, 그 이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마태. 그 마태라는 분의 이름은 원래는 본명은 레위였던 것 같아요. 레위. 그냥 아마 본인이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본명은 레위였었고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계속 마태로만, 이 명단에는 마태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전설적인 이름에 그 사용된 그런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정말 레이인데 마태를 이름을 바꿔주신 게 예수님이신가요? 뭐 이렇게 시몬을 자기가 바꾼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바꿀 때 야 너는 반석 위에 세울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또 막 이름 주시고 또 제자들한테 막 이름 주시는데 그럼 마태도 혹시 뭐 막 이름 준 여러 사람 많이 이름 준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몬은 분명히 그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 받은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로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레위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로 소개되어 있고 다른 제자들의 명단에 마태로 나와 있으니까 주님이 주셨겠지. 하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성서 학자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던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1970년대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우리나라 분도 가서 만나고 온 얘기도 많이 듣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라는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마태라는 이름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설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왜냐고 하면 그 마태 이름의 원래 뜻은 제자 가운데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 있죠.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간 마띠아. 마띠아하고 어원 같은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BC 167년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
빨치산전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스모난가가 만들어지는 시조가 되는 사람인데 그 마타디아 이름도 이 마태와 같은 이름. 물론 그 사람 제사장 출신이니까 레위인이었고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귀에 익은 그런 말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12절? 의사가 12절이네. 네. 12절,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네, 네.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의사가 쓸데가 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의사가 쓸데 있다. 아마 귀에 익은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마태는 어떤가요? 건강한 사람인가요? 안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해요? 건강하지 안 않은 사람 건강해요? 같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 보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네. 세관에 앉아 있는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를 만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레위를 만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 나서는 거야. 대단하죠?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영화 나오면 항상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막 돈을 이렇게 세고 있다가 돈을 팍 던지면서 딱 이러고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던 그런 맞아,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정말로 머릿속에. 팍 버리는지는 모르지만 마태, 마가에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모든 부로 따라 나가죠. 굉장한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따라 나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마태가 예수님을 이제 초대를 하고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줄거리 한번 살피는 마음으로 한번 네. 그 스토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이제 그림. 마태가 상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책상, 거예요. 책상이요. 여기 돈들이 막 걸려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너 나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태가 뭐 확 버리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걸 따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기록이나 모든 걸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땠다? 기뻤다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 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 응해서 가세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누가복음에 보면 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큰 잔치. 예수님 이렇게 앉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모두들 이렇게 둘러앉아서 많이 챙겼죠? 네, 많이 이렇게 앉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장면을 두고 옆에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비를 어떻게 걸었는지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그 삐죽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말이야. 어떻게 세리와 이 사람들 말은 그거예요. 이 마태를 세리와 주인들과 더불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세리 이코르 주인 그런 개념으로 그만큼 세리 입장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세리와 주인과 어떻게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누구에게 말했느냐.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잔치마당에 여태 와서 얘기했을까? 아니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밖에 있는 제자에게 약간 안에 들려질 정도로 큰 소리로 뭐 노예 선생 말이야. 뭐 그런 일이 뭐 있어 하는 식으로 막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건강한 자에게는 네.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인을. 부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태는 어떤 사람? 죄인.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건강한 자 아니라 병든 안 자다. 건강한 사람. 그런데 이 의인이 아니고 병든 자를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따르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곁에 가기조차도 꺼리는 이 마태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파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는 또 파격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네. 어떤 동기가 이 마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불을 추적하고 사람들 다른 사람은 뭐 네. 이상의 어떤 폭리를 취하기도 네네, 하고, 네. 그리고 로마는 운영이 되지만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반역자 중에 반역자죠. 아주 고약하게 나쁜 사람이. 그러면 그렇군요. 굉장히 죄책감이 있지 않을까요? 도적질하면 손 떨리잖아요. 그래.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런 것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네. 뛰어나갔다. 뭐 그렇지 그럴 않았을 수도 거라는 있을 것 생각도 같아요. 들고요. 네. 죄책감일 수도 있고 너무나 그 외로웠을 소외된 자리에서 미움받다가 네, 미움받고. 나도 어떤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 네. 그런 거 있지 않았겠는가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가브나움 쪽에서 예수님 뭐 중풍병자도 가브나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이다 하는 또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레위인이라고 했을 땐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할 때 혹시 마태라는 이름 그 전부터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 생각이고 아무튼 이거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 확실한 걸 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네, 네. 우리가 생각해서 유추해서 아마 그게 큰 기쁨 가운데서 큰 잔치를 뺏을 만큼 감동을 받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초대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구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 제자 구성되는 거가 뭐 오늘 아침 12명 다 모아가지고 시작하고 3년 공생 시작하신 게 아니거든요. 네. 1년도 훨씬 지나고 오히려 2년 가까이 됐을 때 12명을 이렇게 채우세요. 그런데 제자가 구성되지 않을 때지만 그때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 자리에 같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오라고 했을 거예요. 큰 잔치를 배설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가서 그들과 같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 신앙 초기의 기쁨은 대단하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 근데 그런 기쁨으로 이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대했고 친구를 초대해서 자기의 새 삶의 출발의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공격을 했을까? 세리와 죄인과 자리를 같이 한다? 무슨 의미가 그게 담겨 있을까? 여러분들이 공격한다면 뭐라 공격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 죄인의 집이고 날마다 뭐 부정이나 저지르고 착복 온 사람이 너 나 따라와. 따라오니까는 아이러니하죠. 따라오라고 했는데 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네, 네.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신 것 같죠?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야. 별 생각 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돈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천박하게 맞아요,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고. 네, 네, 네. 글쎄, 죄송합니다. 천박해요. 제가. 저도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네. 좋아요. 주님, 그 돈이 다 당신 베푼 돈이 어디서 생긴 돈인지 우리 착복 온 돈이에요, 돈.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네.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바꾸는 것이죠. 들어가서요. 너 내 손에 뜯어내. 아마 레위가 그 다음에 그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듯이 아마 어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응분의 행동을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가 거부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네. 근데 요즘은 교회가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교회가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미국 흉보잖아요. 네. 인종차별을 흉보는데 오늘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종종 느껴요. 교회가 오픈되어 있는 오히려 교회가 여미고서 세상에 들어오기 힘들게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면이나 어떤 교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 그런 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다 있을 정도고요. 사실 오늘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예요. 사랑의 전진기지고요. 누구든지 품고 나가서 일하는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는 하나님을 신앙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나가서 우리가 베풀고 저들에게 나가서 전진기지로서 일하는 자리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세리, 그 세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평판이 좋지 않는 제자가 마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뭐예요? 그 어부들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 적어도 4명이죠. 4명에다 더 넣어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 디베리아 바다에서 베드로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아마 어부 출신이 아니겠는가 해서 뭐 대여섯 명, 6, 7명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부 출신으로요. 그러니까 분명은 4사람은 어부잖아요. 근데 어부들은 죄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는 세리 죄인으로 간주되고 마태복음 다른 것에 보면은 세리와 창녀까지 이렇게 같이 결부시켜서 표현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게 그토록. 그리고 이 세리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증인 쓰는 거 중요하잖아요.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증인 쓸 자격조차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예수님의 참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래 가장 추악한 제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근본을 따진다면요.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소외시킬 수 있는 자격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신분이 좀 불명예스러웠던 사람이 마태가 아닐까. 더군다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그 마태가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어쩌면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이고 오늘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또 우리가 아까 뭐 우리가 좀 어쩌면 부끄럽다. 하지만 우리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보듬어 주실 만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음성으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고맙습니다. 같이 읽자니까 같이 읽어주니까 너무나 고맙네요.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하다. 병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 하나 끼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노라. 그 뜻을 좀 너희들 알아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예수님은 이 마태를 긍휼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제사적인 개념, 어떤 규범, 규칙 이런 개념으로 이 마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마태를 용납할 수 있는 여분이 없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품으로 저들을 품어 안으셨다. 그런 얘기죠.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제사를 원하는 상당히 규범적인 그런 신자로 훈련된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 상당히 발달된 것 같아요.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모든 걸 교리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물론 교리는 필요합니다. 목회하는 내내 한 말이 있어요. 결코 교리주의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교리 무용론자는 되지 말아라. 우리 신앙에 보면 교리는 하나의 뼈나 마찬가지예요.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뼈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제 살을 붙여가는 것이죠. 근데 뼈만 있으면요, 진정 긍휼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붙일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에요. 시편 50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염소의 고기를 먹고 수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범적인 뭐 행동보다도. 오늘 우리는 좀 더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읽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호세아가 갑자기 떠올라요. 내가 너희의 그렇게 떠오르는 게 절기를 되게 미워하고 많으세요. 멸시하며 네가 살찐 송아를 들여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죠. 해야 될 것은 예. 미가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예. 구약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원하신다. 너무나 교리적인 것은 마땅치 않다. 아멘. 사실은 하늘나라는 시험 봐서 들어간 나라 아니거든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 너 뭐 삼일체론 아느냐, 뭐 너 원죄론 아느냐, 그거 시험 안 보세요. 찬송가 27장 먼저 하시봐. 그게 마음을 얼마나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에요. 그 가슴이 감동을 끼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까 내가 윌리엄 바클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무렵에 같이 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유명한 책을 쓰죠. 우리가 그 청년 때 많이 읽어보고 뭐 부피도 뭐 얄팍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 책 가운데 무슨 말 해놓은 거 아니? 크리스찬은 자기 이웃이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좀 다 쓴 것 같죠? 알겠어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웃이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웃을 사랑을 하면서 실상은 자기 이웃을 허물을 잡아가지고 뭐 모자라니까 너는 뭐니까 교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재단을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게 예수님 싫은 게 아니라 사실 크리스찬이 싫었던 거예요. 버트란드 러셀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어떤 규범적인 어떤 행동에 짜여진 그것이 아니라 너의 그 마음, 진정성 얼마나 주느냐.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떠세요? 굉장히 저는 목사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요. 성경 공부는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 생각도 요 멘트가 언약은 주님 품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아닌 우리 가슴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구나라는. 언약의 궁극은 하나님의 품이고요. 하나님의 품이 바로 성전이에요. 뭐 그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나요?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쭉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뭐래? 이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켜주죠.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 무너져요.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또 만나는 것이죠. 나는 헤롯 성전은 별로 탐탁하게 여기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이 성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헐어야지 될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를 해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야. 사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네 몸의 성령이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모시는 게 성령의 전이죠. 나중에 언약을 내 품으로 이해한 것은 요한계시록 맨 말미에서 그때 앞장 하나 딱 보시면은 요한 사도가 거기 하늘나라가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거기 가서 성전을 찾아요. 예비하려고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없어서 당황해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심이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결국 우리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은 머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 시험보다 그런 준비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교리가 필요해요. 그런 역할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잘 해주시는 것 같아. 우리는 열심히 말씀 안에 사는 거가 더 중요하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게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제자의 길은 뭐냐? 나는 없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배우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제자가 되려면 내 모든 소유를 버려라. 또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유익한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럼 맞아요. 그 말씀이죠. 네. 아는 지식을 위에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좀 험한 얘기죠. 배설물은요. 네. 배설물처럼 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쉬워요? 네. 예. 쉬워지길 소망합니다. 알기는 쉬운데 네.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쉬운데 여기가 어렵다. 근데 따라놨으면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죠. 따라놨으면 내가 따르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그 집에 와 계셨어요. 네. 이것도 아마 상징적으로 이었을 것 같아. 따라놨으면 우리를 성령의 전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다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과 친해져야 되겠고 또 기도해야 되겠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총, 주의 전이라는 것처럼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아멘.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 가운데 이 세리 같은 세리와 죄인 이 마태 이런 사람도 주님께 쓰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는 재단에 잘라내면 안 돼요. 내 보기에는 필요 없지만 주님은 필요한 사람은 항상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친구와 사귀다가도 걸피드면 너는 단절이야. 그만이야.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많아? 많아요. 많아? 아니요. 모두 다 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상처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난 교회에서 종종 그런 얘기했어요. 한 교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인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한 교인이 아니었으면 아니라 한 교인이기 때문에 서로 뒤에 가서 흉보고 제발 좀 그러지 말자. 네. 교회에서 많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귀로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라고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참 주위 말 많은 거 참 마음 아프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을 해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적인 삶, 말씀의 삶과 성령이 내주하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가시고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좀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태는 주님을 만나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근데 이 마태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뭘까? 뭘까요? 다 버렸어요. 자기의 삶의 수단인 생계 수단인 이 세리직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버리지 않은 것 뭘까? 힘든 것 같죠. 버리지 않은 것 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네? 힌트. 힌트 주세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 같다 이 속에. 버리지 않은 것. 이 펜은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리였으니까 뭐 행정적인 사무부는 보고서 쓰고 그랬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펜은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썼으니까. 네. 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서 그래서 생각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마가복음보다 먼저 마태가 기록한 자료가 혹시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먼저 기록한 자료,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한 것은 좀 지난번에 공간복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규제 마가복음에 다 들어 있어요. 한 90%가 마태복음 들어와 있고 3분의 2 정도는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이후에 또 자료가 있었을 것 같다 이거야. 이걸 보니까 통일성이 있고 뭔가 어떤 자료가 제3의 자료가 있을 것 같다. 그걸 이제 Q 문서라고 그래요. Q 문서. 어쩌면 그 Q 문서가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재밌는 일이죠. 이게 마태는 다 버렸지만 펜은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제자가 되었고 펜을 통해서 대단히 귀한 족적을 남겼다. 규결을 맺어서 생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마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 만난 것 반가워요? 네. 네. 친구 같네요. 근데 이 마태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질문한 다음에 써와봤어요. 마태가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모든 걸 아까 우리 리셋 얘기한 것처럼 확 버리고 따랐다. 어떻게 버렸다면 버렸어요. 그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뭘 버렸는가? 우리가 항상 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에 담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데요. 오늘 기도는 이제 여기 페이퍼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윌리엄 바클리 얘기됐죠. 그 윌리엄 바클리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내가 뒷부분을 조금 내 기도로 좀 바꿨습니다. 바꿨지만 그걸 그대로 이제 읽어서 오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자주 그릇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때로 우리는 주어진 사명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놀이와 월하게 더 많은 생각과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무리한 행동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별것 아닌 일인데도 화를 마구 내고 약이 잔뜩 올라 짜증을 부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려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 길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항상, 버리겠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항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 맞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름만 액세서리처럼 크리스찬의 이름을 달고 다니지는 않는가? 살펴가면서 또 한 주간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돈 버릴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버리고. 벌써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 어디 주무시나? 뭐 그럼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